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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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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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새 힘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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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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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그 주님만 높이며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시간 손파며 나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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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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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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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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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과 위나 죄주 예수 모실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각 예배당에서 또 확장된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질병이 통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많은 나라의 희망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로 계속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으로 계속 더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책에 협조하여 지금까지 확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끝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오기까지 한 사람도 주님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고 비슷한 증상이라도 아버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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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당에 여유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으시고 또 많은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요.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신규 확진자가 계속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기간이 끝나는 5월 6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를 다시 예배당에서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기쁨의 성찬식을 그날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활 감사헌금 123만 원에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더하여 용두중학교와 신용중학교에 240만 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중학교에는 아직 연락을 못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열화와 같은 찬성에 힘입어 결정을 했고요. 아마 큰 일이 없으면 계속 올해도 정말 이 성품과 은혜의 장학금을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파악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좀 더 이 수요식이 늦게 아마 6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옆에 분한테 장학금 받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장학금 열심히 일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세 번째 연속 주제 설교인데요. 저 여러분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그대로 받아야 했다면, 여러분 누군가 성취한 일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야 했을 끔찍한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막지 못했다면 우리 선조들이 어떤 끔찍한 고통을 더 당해야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어졌을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달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죄인들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큼이나 큽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의 연못이 여러분의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브라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그 권세가 무한한 만왕의 왕의 진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떤 왕의 진노보다 훨씬 더 무섭고 그 어떤 왕도 도무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분만은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둘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맹렬한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까지, 이 땅에서 가장 담력이 센 자들까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경우에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의 진노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한 얼굴을 피하죠.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예요? 여기 나왔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에요. 그 진노의 얼굴이에요. 그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바윗돌아 나를 짓눌러라.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내 위에 무너져라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복무를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복음 집사님, 군복무를 어떤 생각을 버텼죠? 군복무에 뭐가 있다?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네. 우리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끝없음이 주는 절망감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 전능하고
자비 없는 보응과 씨름하고 다투면서 수백만 년, 아니 영원히 지치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시대를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이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철수가 정말 이토록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않았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언제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좀 무서웠죠? 이제 숨을 마음껏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 안으로, 진노에서 은혜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쁘다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이 복음의 수고를 완수하신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침내 고개를 숙이시고 만족하신 마음으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말씀에 담긴 우주보다 넓고 깊은 사랑, 온 우주를 바꾸어 버리는 능력, 온 인류가 떨며 무릎을 꿇어야 될 이 진실을 천만분의 1이라도 잘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3주째 경외에 가득 찬 떨림을 안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맨 첫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찬 기쁨으로 펄럭이는 복음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3주째 지금 반복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반복이야말로 최고의 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는 아마 외우실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전에 뭘 다뤘습니까? 오해를 다뤘죠. 세 가지 오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단에게 지불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흘려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구속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의 죄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죽음으로 값을 치러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풍성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아고라죠. 아마 이 자막이 나올 거예요. 엑사고라죠. 리트로시스, 코페르, 갈, 고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단어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자와 구속의 의미를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하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고통, 시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치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구속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해방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속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새로운 소속이었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함께 선포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심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로 배우는 내용이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선포할 때 혹 불편한 감정을 느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선포는 분명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경고되어야 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서문이 끝나고 본론에 들어가는 첫 구절 거기에서 무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한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본문 첫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전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 어떻게 전도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전도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먼저 전해야 하고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듣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에게 어찌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경고임을 늘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경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신들의 분노와 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이나 이 우상신들의 변덕스러운 분노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차갑고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차가워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관의 의로운 칼날 같은 진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뜨겁습니다.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의 맹렬한 진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재판, 인간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 아래에 있고 그 재판은 인간의 그 어떠한 재판보다 정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신자의 복된 상태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복된 상태, 이 계곡, 이 무한한 간격 채울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존 머레이가 이렇게 옳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개념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생긴 필요와 책임에 해당하는 정확한 범주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묘사하고 규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 네, 좀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저토록 끔찍한, 저토록 맹렬한, 저토록 영원한 진노 아래서 고통당해야 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확정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에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 막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려면 성경의 절반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똑바로 여러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정당하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제물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화목제물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정당하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우상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처럼 사람이 고안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이 화목제물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져 마땅한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용왕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그 심청이는 여러분 누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 중국 뱃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심천정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저도 말해보네요. 그렇게 사람을 던져서 인신공양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는데요, 바로 시은소입니다. 베풀 시자, 은혜은 자, 장소소 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죠. 70cm 그 금을 입힌 나무로 만든 언약궤 상자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뭐예요?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이 언약궤의 덮개가 바로 이 시은소입니다. 이 시은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쪽 끝에서 서로 바라보도록 세워진 그룹들이 있죠. 예, 그룹 저기 사진 나오죠?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바로 아래에 있는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이 어긴 율법을 주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속죄일마다 시은소 위에 화목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긴 율법이 아니라 뭘 보시도록? 시은소를 보시도록. 시은소 위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물의 피를 보시도록 그렇게 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은소가 헬라어로 번역된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피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시은소가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요 신약까지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길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11조였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세리가 길게 기도해요? 짧게 기도해요?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시은소가 되어 주십시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세리는요. 자신이 깨트린 율법을 재판관의 눈으로 내다보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화목제물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보니까 뭐야? 죄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놀라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죠. 요한 1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화목제물을 보시고 진노가 아닌 은혜를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였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한 진노가 완전히 만족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에게 부어야 할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볼 차례가 됐는데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가로에 넣어놨죠. 누구와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 일들이 일어났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뭐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커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두껍고요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인간이 완력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 휘장을 둘로 나누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충족되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신 희생의 결과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한하고 맹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하나님이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면 언제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권리가 명확히 선언된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화평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객관적 개념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의 태도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후회나 좌절이 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라면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은 우리가 아직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평화 조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 조약이 취소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온 우주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나와 박이삭은, 유복음은, 박한길은, 탁영민은, 오현우는, 서이남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와 영원히 화평하리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 사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자신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더없이 유익한 구원의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하나님의 맹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이 무한하고 맹렬하고 영원한 진노를 당해야 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재판장이시오 의로우신 심판관이심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하였어도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피할 길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오늘 실감하게 하시고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나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소식을 내가 얼마나 절실히 전해야 되는지 그 소식이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지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소식인지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될 존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점점 더 씻겨갑니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 우리가 점점 더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섭고 그 무한하고 그 맹렬하고 그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그 진노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옮겨주신 하나님, 화평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이룰 수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온전한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온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알아서 그 진노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감격하고 그에 합당하게 기뻐하며 그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사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그 길을 사람들에게 더 뜨겁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소득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절기헌금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한 화평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하나님 그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실감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